오늘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의인의 삶의 원동력, 삶의 방식, 삶의 원리,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용법으로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 의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6절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가 날 믿어줄 때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나를 안 믿어준다. 에이,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럴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싫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어준다. 하나님을 불신한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시편 78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그랬어요. 거기 시험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슬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안 믿어주면 화가 나잖아요. 나를 믿고 신뢰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안 믿어줘요. 특별히 자녀들이 안 믿어준다. 기분 나빠요. 싫어요. 화가 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역사하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뭘 믿어야 됩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뭘 믿는 거예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라 그러네요.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걸 믿어야 돼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어야 된다는데요. 뭘 믿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 상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기도 응답과 치유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은총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어갈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 또한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세요.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40억이 넘어요. 40억이.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22억 정도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일본 사람이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 회사의 보스가 날마다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있으나만 하는 놈이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막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갖고 회사를 때려치워가지고 자기 SNS에다가 나를 필요한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걸 광고를 했어요. 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 걸 내가 증명해 주겠다. 우리 상사가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면서 너는 있으나마나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하찮은 일. 내가 길거리에서 맥주를 혼자 마시는데 옆에서 가만히만 계셔주세요.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혼술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어지고, 또 아무도 내가 이사 가는 걸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기차역에 나오셔서 내가 이사 갈 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이사할 때 옆에서 손을 흔들어 주고, 내가 아파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외롭게 침상에 누워있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파할 때 옆에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입증한 거예요. 입증한 거예요. 이 자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있으나마나한 분이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 찾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일본 사람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은? 요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래요. 투명인간 취급.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있으나마나한 분으로, 필요 없는 분으로. 그래서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있으나마나한 분으로 취급하면 되겠냐고요.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부르심 받아서 이사할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 저 성도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주여 주여만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기본적인 믿음,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창조를 믿어야 돼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세계 만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그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믿지 않으면 다른 1000가지 만가지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이게 믿어져야 성경의 모든 걸 다 믿어요. 1000가지 만가지가 다 믿어지는데, 그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면 모든 게 다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믿습니다. 이걸 믿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계와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금도 오늘 또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게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게 두 가지라 그랬는데, 또 하나는 뭘까요? 천지 창조한 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 그거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걸 믿을 수 없다는 것, 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다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국리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이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던 예수를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38절 39절 읽어봅시다. 10장 38절 39절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기초적인 믿음을 가져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가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지옥 멸망할 자예요. 지옥 멸망할 자.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건 가장 기초적인 이 믿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현재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그래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건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이게 두 가지 기본적인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통째로 믿어져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믿어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처녀가 아들을 못 낳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못 가르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걸 못 믿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못 살리겠어요?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뭘 못 믿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는데 무슨 사랑을 안 해주시겠어요?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할 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믿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정의를 알아봐야지. 믿음의 정의. 믿음은 도대체 무언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1장입니다. 1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정의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실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그걸 실체라 그래요. 실체. 자, 바라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2만 가지를 약속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 하나님이 수십만 개를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들의 세계.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 손에 잡혀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맛을 볼 수 없고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만져지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들이 저 멀리 하늘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내게 다가와요. 내가 그걸 만져요. 내가 맛을 봐요. 내가 눈으로 직접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늘, 구만리 장천, 하늘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그 다음에 또 뭐가 믿음의 정의예요? 따스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이라고 하는 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오늘 11장에는 1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명. 근데 16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논하면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32절 읽을까요?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서 실체가 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들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증거가 돼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셀 수가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천만 명, 수억만 명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33절 읽어봅시다. 33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물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앞서간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증거를 얻었어요. 실상을 체험했어요. 실체를 체험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만 이긴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39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다 끌어내려가지고 내 것 삼았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면만 보더라도 다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5절만 읽고 마칩시다. 4절 5절 5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어. 증거.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16명 이름 밑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성우는 믿음으로 무슨 증거를 얻었는가? 여러분이 이제 써나가야 돼요. 써나. 예빈이와 관이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무슨 증거를 얻었다? 써나가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 그럼 그 밑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어가고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록해 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의 증거를 얻었는가? 예를 들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써지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세요? 내가 이렇게 병 고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내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이로써가 뭐예요? 이로써.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많냐면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다 그랬어요. 12장 1절. 이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이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이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1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큰 증인은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이분은 십자가를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증인이에요. 증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세요.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성도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원리요, 삶의 능력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나의 응원자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구름과 같이 둘러싼 수많은 앞서간 선진들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세요. 관아, 예빈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원리가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실체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또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6명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 수억만 명, 하늘에 둘러싼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도 이 땅을 내려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가장 큰 증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원리로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